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배신자가 되지 말고 방향을 가진 동행자가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배신자 취급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했었을 때 바로 삶의 목적이라면 저 인생을 걸 만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건 배신자가 아니라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는 저와 여러분의 바꿈이,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바꿈이 어느 누구에게는 배신자야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의 목적,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배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에 큰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아이성에 작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결정이 있어요. 인생의 삶의 목적, 한동안 꽤 긴 시간 바라보는 큰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여리고 전투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리고 전투와 같이 큰 전투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한동안 꽤 멀리 갈 만한 일관된 방향성, 그것을 여리고 전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성 전투는 아주 자그마한 전투였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방향을 정하였다 하여도 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죠. 가는 길에 이렇게 좀 비틀비틀할 수도 있고요.
가는 가운데 이렇게 또 돌을 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 해결에 그런 작은 전투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삶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때 생기는 작은 트러블들이 있죠. 그 작은 트러블들을 하나님과 티키타카하며 풀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어느 사이에 지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또 마음에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것, 그 며칠 전에 축구 경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요즘에 축구 경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아시안컵에 절망을 주는데 뭐 1분 남겨놓고 2분 남겨놓고 사람들이 아예 끝났다고 잤는데 뭐 깨어나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2번이 생겼어요. 대한민국의 용기가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즐거움이 필요한데 어찌 보면 또 스포츠의 또 순작용은 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절망하였는데 절망해서 끝내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겨버린 일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이 끝나기 전까지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절망해도 되잖아요. 끝나기 전에 미리 절망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 왜냐면요 끝나기 전에 절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을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예화들이 있어요. 금강에 가서 금을 캐러 갔는데 금강에서 금 또는 다이아몬드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마지막 꼭갱이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꼭갱이질을 할까 말까 했는데 마지막에 한번 탁 꼭갱이질 했더니 금이 탁 나오는 거예요. 뭐 다이아몬드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낙심한 사람은 얘는 뭐 나오겠어? 이제까지 오랜 시간, 뭐 1년, 2년, 3년, 5년, 긴 시간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마지막 꼭갱이질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무슨 인생이 바뀌겠어? 이것이 절망 아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아직 절망하지 않고 한 번 꼭갱이질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꼭갱이질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방향성이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을 파괴하는 가치관을 가진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편승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다가올 때 그 새로운 세상에 의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없어질까 하여 저항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이 시대에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새로운 주인으로 맡겨주고 싶은 새로운 물결이었던 거예요. 새로운 물결이었는데 그 새로운 물결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방향에 편승을 해버린 거예요. 편승을 했는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거기에 배신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삶을 정해진 사람이라고도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성과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파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성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왕인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른 왕들을 불렀어요. 다른 왕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향하여 편승하는 사람들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뭐냐면 그 시대의 새로운 물결에 편승했어요. 편승했는데 그때 기존에 있었던 왕들이 다 힘을 모아서 새로운 물결에 편승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러한 기세가 있다면 본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이 동요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나라에 대하여 반응하면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실력 행사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새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이런 것이 있는데 새롭게 살려고 했는데 새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습관들이 있으며 새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고 그런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의 나라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세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생명을 향하여 새롭게 살려는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에 있는 구조가 유지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참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으나 지나갔거든요. 새로움 앞에서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근데 과거의 삶에 의해서 오늘이 덮여져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오늘만 하지 못해요. 오늘은 새날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날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그건 지나가는 일과 오늘 살아있는 일, 생동감에 있는 일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거는 생각하고 오늘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추억은 남기시되 과거 때문에 오늘이 덮여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셨습니까? 그리고 아름다운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분명 저 여러분들도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아름다운 것에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에 또 생명 있는 것에 나도 동화되어져서 같이 따라쟁이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으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발걸음 속에 누군가도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변화되기에는 지금 가진 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이 변화의 흐름을 막고 싶은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아름다운 방향을 발견했으나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와 모든 것이 아까워서 이 변화의 흐름을 동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새롭게 살고 싶은데, 멋있게 살고 싶은데,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근데 과거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과 여러 왕들을 애들에게 보내고 내게 올라와서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다. 새로운 물결에 그들이 동승하였다, 편승하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와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에 편승한 사람들을 변화하지 못하도록 그를 죽이러 가자라는 이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존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마음, 소중한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새롭게 사는 것이 나의 기득권이 없어지는 것과 함께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새롭게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독립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새롭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고자 하는 그 결단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있는 인생의 독립적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한 그 결단이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을 때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간섭할 수 없어. 그리고 영향 줄 수 없어.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간섭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섭하면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조종당하고 저와 여러분도 간섭받고 저와 여러분도 방해받을 수 있는 삶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진리를 향하여 변화되어질 때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변화에 내 마음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그 가나안에 있었던 다섯 왕들이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기본 족속들이 새로운 변화에 편승해서 하는데 그걸 보면서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거느리고 있었던 백성들도 동요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힘들었었던 것이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변화를 시기하고 두려워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이요,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했는데, 근데 다섯 왕들이 와서 죽이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이건 이스라엘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단했는데 그냥 다 이렇게 내버려 두나요?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새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살려고 2024년도에 한번 결단하셨죠? 또 매년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결단하기도 하죠. 근데 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결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위기가 왔었을 때 혹시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결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막혀버리면 그냥 체념하고 그냥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었을 때, 그 이제 방해를 받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 여러분들 사랑하는,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은 누구나 해요. 하지만 결단하고 난 다음에 막혀버리고 방해를 받으면 체념하고 포기해버리지, 그것을 또 도움을 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일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려와서 그들을 도운 거예요. 새롭게 살겠다는 사람들을 가서 도운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살려고 결단한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려는 그 결단이 있다 한다면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희 여러분의 새로운 결단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에게는 방향의 전환이 있습니다. 방향을 전하는 사람들이 의리가 없다고 배신자라고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 방향을 전환했거든요. 바꿨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가 그러니까 넌 배신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은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분명히 삶의 목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용기가 없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배신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희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배신자를 만났으나 그 배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배신이라고 생각한다면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항상 옳아. 이런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은데 네가 나와 방향을 바꿨어? 너는 배신자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배신자야라고 얘기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나는 항상 옳다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근데 너가 나를 배신했어? 나는 항상 옳은데 왜 내 길을 따르지 않는 거야? 왜 내 의견을 따르지 않는가라는 자신의 항상 옳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배신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면 인생 가운데 의사소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복종밖에 없어요. 나는 항상 옳으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르지 않으면 넌 배신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종처럼 나한테 굽실굽실하는 사람만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가 힘이 생겨서 자신의 길을 가면 배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내 앞에 나와 함께 교류하고 연합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면 내 앞에서 복종하는 자가 있고 내가 힘이 좀 없어지면 배신하고 날 버리고 가는 자만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슬픈 관계만 있는 것이죠.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면 인생 가운데 복종과 배신만 가득한 것이죠. 복종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신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죠.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독립되어 있어서 서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을 기뻐한다면 이런 관계는 참 좋은 관계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견을 나눌 수 있고 어떨 때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나눌 수 있고요. 선한 영향력으로 누구에게 폭력을 가하라는 건 아니죠. 선한 영향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누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 살아갈 때 그 변화의 행동이 영향을 주는 것이 싫어서 새로운 변화를 주기려고 한다면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5 왕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러 가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없어질까 봐. 하나님은 새로운 변화로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응원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를 배신으로 보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죄로 보고 그들을 없애신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저 여러분들의 주위에 누군가가 새롭게 살고자 했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들이 불편해진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러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이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러 가잖아요. 물론 이제는 전투니까 좀 도왔겠죠. 도왔는데 그 전투로 도운 것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우박에 이제 재해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오늘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인생은 뭐 전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싸워서 다 이긴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한번 버텨본 거예요. 버텼더니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닙니다.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하고 한번 시도해본 것인데 하늘이 돕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을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감사함이 있으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모든 것마다 내 노력을 다 얻어내야 된다고 한다면.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버리지 않고 한번 시도해봤을 때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처럼 직접 그들의 칼로 전투 가운데서 승리했었던 것보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이 없어졌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목적을 향하여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를 억압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변화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변화하려는 자가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하려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을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왜냐면 누군가 변화됐는데 그게 나한테 금방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아, 그래, 너는 하나님 맞아 좋다. 너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얻어서 좋다. 그런데 그걸 좀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변화하려는 자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거든요. 근데 변화하려는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가 변화는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변화하려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마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번 변화해 보려고 그래? 네가 한번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 네가 내 소나기에서 한번 벗어나 보려고 해? 그런데 가서 짓눌러 버려야죠.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변화하려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의 5 왕은 기브온이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서 살기 위해 처세술로 나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새로운 물결들이 오니까 그것을 무서워해서 그들이 편승한 거예요. 새로운 물결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물결의 가치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급급하게 살아가려고 거기 편승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브온이 새로운 물결에 무서워서 나아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새로운 물결이 자신들을 사랑하는지는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변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이스라엘 군대와 화친을 맺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가나안 5 왕은 기브온에게 배신을 하였다고 죽이려고 다가온다는 것이죠. 가나안의 왕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복종하여 무서워하는 기브온에게 더 큰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변화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누구나 변화되고 싶어요. 누구나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용기가 없는 것은 진리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뒷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중간에 이 새롭게 살려다가 불이익을 당했었을 때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많이 발견했다면 그때 하나님과 관계도 형성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었을 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사는 거 누구나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 새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왕은요 오판했어요. 그것은 기브온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굴복하고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용하려는 모습에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기브온아,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네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잖아. 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는 우리에게서 배신한 배신자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배신자를 처단하러 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뜻과 달라졌다고 해서 인간적인 배신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는 삶의 목적을 발견한 자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한 자를 향하여서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기브온이 만일 가나안의 통치 구조로 살아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이제까지 살던 과거의 삶을 습관대로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않았겠죠. 새로운 물결과 화친을 맺지 않았겠죠. 새로운 물결에 편승하여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새로움을 방해하는 저항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들은 또 방향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기브온 사람들이 새로운 물결이 왔었을 때 그때 그들과 가치관을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나안에 있는 기득권에 있는 세력들이 와서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힘과 힘의 싸움인데 그때 무서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또 살려고 뒤집어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 때문에 삶을 자주 뒤집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방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방향이 있는 사람이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왔을 때도 불편하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마음이 힘듦이 있으나 방향을 붙잡고 인내하는 세월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방향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실은 뿌리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삶 속에 삶 가운데 중간중에 또 이렇게 처세술로도 살아야 돼 우리가. 하지만 인생의 굵직한 삶의 목적은 처세술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분명히 인내가 필요하고 분명히 방향이 있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이 방향을 전환한 것은 가나안 왕이 보았을 때는 배신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생의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 깨달음일지 배신일지 알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만일 배신이라면 또 배신이 일어납니다. 배신은 배신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든 사람이 어려워지면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신은 신의를 버린 것이기에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어도 결국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무서움 때문에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 배신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면 옛 생활이 저항하였을 때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그때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가나안 왕이 무력으로 죽이려고 올 때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방향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방향을 붙잡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방향을 살기 위해서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의 긴 방향, 삶의 목적을 정해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났을 때 어려움과 힘듦이 왔었을 때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삶의 방향이 있었을 때 어려우면 방향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랜 동안 기도하며 심사숙고했었던 방향이라면, 그리고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시고 또 좋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방향을 위기 모면으로 바꿨다면 그들은 진리의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 결국은 없어질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들 혹시 저는 이번 한 주간 이런 얘기 하고 싶거든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생겼는데 시간이 없어 본 적 있으십니까? 시간이 있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태양아 멈추어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여러분들 인생에 깨달음이 있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방향을 발견하지 못하면 시간이 너무 남아 돌아요. 근데 방향을 결정하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여호수아가 기브온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들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아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간이 없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 또 옛날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바꾸고 싶어요.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새롭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다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마음을 없애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없애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완전히 없애야지만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근데 없앨 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고 싶어. 근데 새롭게 살지 못하는 마음도 있어. 근데 새롭게 살지 못하는 마음을 이렇게 없애고 있는 거예요. 없애다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나의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을 없애다 말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해가 떠 있을 때 오늘 한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두 마음인데 다음날 갔었더니 그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태양이 떠 있을 동안만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지고 나면 그 다음날 전력을 또 해가지고 또 씨름하고 전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마음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향하여 방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애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예, 왜냐면 지금 기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없애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만두면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성경에 있는 어떤 전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영혼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삶의 얘기를 하나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도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요, 한 주간에도 굉장히 저에게 좀 의미 있게 깨어 있으면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 많은 거 아시죠? 한 주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 눈 감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한 주가 지나가네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 하루에도 너무나 소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한테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한테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 뭐 교회를 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뭐 어떻게 되어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도 저랑 이제 청년회 때 같이 교회를 다녔었던 친구거든요. 근데 뭐 교회를 간다고 해서 꼭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간다고 해서 꼭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 친구가 굉장히 순수해요. 이 친구가 삶의 목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집에 형제가 이제 4남매가 있었는데 그 4남매 중에서 그 부모님이 가장 인정하는 아들이에요. 그냥 부모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녀가 또 있잖아요. 그 중에 다 또 다르게 생겼지만 근데 그 친구가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좀 잘 되어지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니까 가칭을 바꾸니까 아마 그 부모님들이 조금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32년이 지났어요. 그의 부모님 볼 때는 내 아들이 그냥 살아도 참 멋있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괜찮은데 왜 교회에 가서 왜 교회를 왜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다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선교 활동도 하고 뭐 봉사 활동도 하면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죽으면 또 천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부모님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너무나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별로 종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최근에 그의 부모님이 이제는 아버님이 90세, 어머님이 82세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노 부부가 잘 사셨는데 어머님이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 몇 번 갔다 오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남매가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나누고 어떻게 나눴냐면은 집에서 모시기 힘드니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은 90세, 어머님은 82세인데 아직 삶의 의지가 계시더라고요. 의식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합리적으로 볼 때는 뭐 다 결혼한 자녀들이 어떻게 그 부모를 이렇게 케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전문적인 병원에 모시는 것이 합리적으로는 맞죠. 근데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결정이 났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이 못 간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못 간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식들에게 자식들 괴롭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있다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었는데 형들하고 동생들 다 모았어요. 모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뭐 몇 년 모신 것도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곧바로 요양원으로 모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형제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 한번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씩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보니까 뭐 며느리랑 사이는 동참 안 시키고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굉장히 괜찮은 집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됐거든요. 하게 되었는데 제 친구가 마음속에 좀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 왜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졌고 중환자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더니 어머니한테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친구니까. 친구야, 그러더니 너 내일 모레 혹시 시간 되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예수님 영접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와서 좀 도와줄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요. 근데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야, 근데 부모님한테 허락은 받았어? 그래서 아니, 안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떡해?
그랬더니 오늘 밀어붙이려고 그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친구가 32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32년을 기도한 사람 앞에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랜 기도가 있었다면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32년 기도한 친구 앞에서 제가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가야죠. 나를 선택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도 복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할 기회가 있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게 32년 만에 생긴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는 제가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문자가 또 왔어요. 야, 용규야, 오는 김에 야 세례도 베풀어 주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벌리네.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직 얘기 안 했어. 그래가지고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32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제가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갔는데 제 친구가 들어요. 근데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한 걸음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한 걸음 걸어가면 그 다음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혹시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의 마음속에 부모님 불안할까봐,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얼마나 인격적인 집안인지 몰라요. 부모님도 인격적이고 이 아들도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32년을 기다렸죠. 32년을 기다렸죠. 근데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이제 제가 가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좀 당황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친구 목사가 오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생기면 거기에 권위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근데 권위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권위는 그 부모님은 이제 종교도 이제 예수님 종교도 이제 없으시고, 근데 그분한테는 사실은 아프다고 해서 갑자기 요양원에 가는 것이 지옥이었던 것이죠.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갑자기 자녀들이 요양원을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놀랐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그걸 막은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엄마 아빠 죽으면 나 지옥 가는 거를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친구가 이제 목사님인데 오는데 그냥 아멘만 한번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는 것을 막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요양원보다 더 죽음 이후에 더 불안하고 두려운 곳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막은 아들이잖아요. 제 친구가 그랬대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를 믿어 그랬어. 나를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들이 믿는 하나님 못 믿으면 나를 믿어줘. 저는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날은 제 친구가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으나 그 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잠깐 예수님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했었는데 잘하고 왔어요. 잘하고 왔고요.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걸어갔었을 때 방해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방해가 있었을 때 그 방해를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걸어갔었을 때, 또 이렇게 또 트러블이 있었을 때 함께 이야기하면서 풀어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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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한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아버지 전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인생 가운데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결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살려고 했었을 때 그 새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기존의 익숙한 습관들과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깨달음입니다. 아버지 삶의 목적, 인생 가운데 삶의 목적을 바꾸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생존하기 위해서 또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처세술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꿀 때 하나님과 아버지 교통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새롭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과 의논하게 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우리 또 귀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2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발견되어지면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삶의 목적이 발견되어졌고 그 가운데 나의 안에 있는 의심과 아버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두 가지 마음 중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한 가지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때 여호수아가 외쳤던 것처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되어지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마음이 생기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새 마음이 생길 때 아버지 두 마음인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으로 살아해 주옵소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응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결단한 사람들을 도와주소서. 아버지 인생의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도 이제까지 살았었던 삶의 방식, 그 습관들이 새롭게 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나간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버지 새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없애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그때 아버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옵시사 아버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방향을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의논이 있으며 아버지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함께함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명환 성도님하고 또 우리 그 따님하고 사위분이 오셔서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이야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얼굴 뵈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끝나고 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또 우리 두 분 또 이렇게 축하하고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도 자영주사님도 처음으로 또 기도하셨는데 또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해주신 것이 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어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날에 새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것이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요. 그래서 태양아 머물러라는 얘기는 오늘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시고 다음날 태어날 때는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 응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또 땀을 하나님께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 또 새로운 삶의 방향성, 삶의 목적을 발견하여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기 소원합니다. 진리와 동행하게 해 주옵시고 삶 속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었을 때 방향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결단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또 가정이 살고 또 교회와 사회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강화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걸어갔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